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 38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제가 많은 성경 본문 중에 베드로전서 5장을 제가 아주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종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장로들에게 권한다 1절에 말한 건 그 장로는 지금 우리 베드로는 지금 목사님들의 입장을 장로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거 초대교회 때는 감독이라는 직분도 쓰고 장로라는 직분도 같이 써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의 위치를 그 당시 성경 기록된 시대에는 장로 또 감독 이렇게 했는데 장로라는 이름이 제일 많고 감독이라는 거는 좀 적게 나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했던 장로된 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입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구원이라는 건 혼자가 아니에요. 꼭 자기 앞에 세운 종이 있고 종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장로는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또 양무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또 이끌어 가야 또 자기 구원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밑에 맡긴 양떼들은 또 맡겨온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겸손해야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순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모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중에 여기 자기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선배나 또 신앙의 세우신 종이 자기 구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에베소 6장 19절에 이런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위해서 너희들이 구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또 너희들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종이 임의로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사 또 뭐요? 나로 그 말씀을 줬지만 그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해야 되는데 그만 그 시대적인 눈치를 보고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담대히 증거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또 고난을 각오하고 또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교인들을 다 맞춰 설교하면 그 설교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설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 설득하는 설교라도 죄를 짓고요. 또 설교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비율을 맞춰서 하는 설교라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세우신 그 종을 세우신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을 보면서 이 세대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종들이 깨끗하게 살아야 그 자기도 감당하지만 양떼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양떼는 하나님 맡겨온 거잖아요. 맡겼지. 내가 무슨 자 보세요. 이인자 집사님 제가 데리고 왔어요. 나 집사님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맡긴 거예요. 예? 하나님 맡겼죠. 여기 맡겨온 자들에게 3절. 그러니까 안 맡기면 제가 아무리 붙들어도 간대도요. 맡겼으면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 못 가게 붙들어 놓는데도요. 저는 대표적으로 나경수 집사님을 봐요. 그때 또 뭐 임수경 우리 임종구 조사님 누님 임수경하고 친구니까 데리고 임수경이가 이끌어 왔는지 임종구 조사님 이끌어 왔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몇 달쯤 됐나? 뭐 저희 목사님 저는 그때 목사님이다 조사님인데도 목사님 왜 저는 6개월만 다니다 가기로 돼 있어요. 그래 그 가지 말란 말도 안 하고 알겠어요. 그래 속으로 그래 하나님 맡기면 어디 가겠나? 하나님 맡긴 대로 되겠지. 그래 기도했더니 지금 20한 5년 됐나? 26년째 못 가고 있어요. 뭐 가고 붙어 있고 싶어서 그런지 도망갈라 했는데 붙들었다는지 그것까지 난 모르겠습니다. 맡겨온 자들이야. 양떼들 다 맡겼지. 그러니까 내가 막 눈치 보고 설교한다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다 붙어 있고 뭐 강하게 설교한다고 도망가고 물론 인간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맡겨준 자를 양육하는 거지 내가 붙든 자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는 그걸 갖고 해야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기 맡겨온 자들이라고 5장 3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하나님 종을 위해서 구할 것은 첫째 하나님 종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돼. 내게 말씀을 주사.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또 어떻게 증거해야 돼요? 이건저건 사람 눈치 환경 보고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담대히 증거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계시록에 또 보면은 그 구원을 쭉 말하면서 7개를 말하면서 제일 시작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교회마다 시작이 그 하나님께 세운 종들에게 편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앞에 그 7별과 7촛대의 비밀이니라 이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7별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7별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말하고 있어요. 7촛대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 우선 구성원으로 예수 피공로로 구속함을 입은 양떼들과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종들 이 두 관계가 바로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기 때문에 한번 계시록 한번 1장 봅시다. 계시록 비밀이라고 말한 게
어디로 나오지? 예, 1장 끝절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직접 그 해석까지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비밀이래. 내 본 곳. 참 이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된 대로 여러분들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또 여러분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게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몇 절에 나왔죠? 5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이래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맡긴 양떼를 잘 키우면서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양떼들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야 목사님이 기도할 필요 있나,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죠? 네.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저는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또 작정해야 되고, 양떼들이 싫다고 막 해도 깨닫지 못하는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증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별과 7촛대의 비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연말이 됐어요. 내년에 또 연초가 시작돼서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혼자서 안 돼요. 내가 혼자서 안 된다는 거를 우리 임종구 조사님한테 전에 전도사를 있을 때 얘기했더니 내보고 이럽니다. 한번 또 그래. 목사님 알아요. 독불장군 없다는 말이지 않아요. 나 안 된대요. 이러더라고. 하도 이제 자기 주관대로 어떨 때를 하려고 해서 내가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과 유기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홀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마저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미리 알고 자기 말로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 뭐냐 하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유기적인 것입니다. 혼자서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연결을 누가 짓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연결, 그죠? 또 거기다가 또 형제들, 그죠? 또 사람으로서 또 내게 하나님의 종이 있고 선배들이 있잖아요. 또 어떨 때 내가 맡긴 자 입장도 있지만 또 내게 맡긴 양떼들도 있잖아요. 또 맡긴 자의 관계, 이런 유기적인 관계. 아버지가 있으면 아내에게는 남편이지만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고, 또 세상에 나가면 화장도 되고 또 부하도 되고, 또 어떤 위치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다 살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세운 유기적 관계에서 그 관계, 하나님 세운 관계를 잘 깨닫고 그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지 뚝 떨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그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이게 하나님의 종과 그 맡긴 양떼들의 관계를 아주 구원이로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관계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래 나와. 그게 뭐냐면 양떼를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가난해서 죽어지는 길도 갈 길로 작정된 사람이라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하니까 싫은 소리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부모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싫은 소리도 하는 게 희생이야. 또 그렇지만 또 그 싫은 소리 한 것만큼 자기 스스로 누가 보기에도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희생. 자기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죽어지는 그 희생.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는데 나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 힘들지 않아. 알겠죠? 분명히 이래 하면 저 사람이 싫어서 나를 뭐 할 건데, 못 받을 건데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당장에 저러면 서로 간에 원수가 될 건데 이러면서도 하기가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말. 어떤 사람은 정죄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기는 너무 깨끗하고 팍팍 모르는 사람 그게 깨끗한 줄 알아. 그거 아니라, 그건 잘못하면
남을 정죄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제가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다시 한번 저는 또 새기고 또 여러분들을 다 새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게 나오냐면 5장 1절 하반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7별과 7촛대의 비밀을 바로 아는 하나님의 종이 저도 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맡겨온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연말도 한번 또 생각해보고 연초도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앞으로 얼마 동안은 더 어려운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너무 길게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 서머나교회 말한 것 같이 어느 시기가 되면 또 절정이 지나면 또 수그러드는 때가 우리에게 어떤 세계의 양, 순종의 양이 차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게 수그러들 건데 내 생각에 아마 한국교회나 뭐 이런 게 한 금년까지 정도 하고 이게 절정이 되지 않겠나. 이 이상 하면 한국교회 견디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저는 볼 때 하나님이 그거 맞춰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 생각인데 이건 내 개인의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래 말하는 같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자고 5절 중반에 나오죠. 다 서로 겸손으로 서로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로 그죠?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자, 이인자 집사님, 목사님 혼자만 짐 다 지우실래요? 같이 짐을 지어야죠. 또 저는 저대로 또 맡겨온 자들에게 막 주장하듯이 막 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지고 출발을 하자고요. 그래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는 예수 고난의 증인 생활을 해야 돼. 왜? 그분도 고난을 받아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면 주님도 우리에서 고난받는 거를 6월절 누가 보면 원하고 원했다 했어요. 참 사람이 내가 받은 오늘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걸 깨닫고 사흘 대속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주님 위해서 받는 고난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갈 때는 고난이 참 두렵고 싫어요. 그러나 양심상 도망갈 수 없으니까 받는 고난이 할 사람도 있어. 그러나 이제 좀 더 깨닫고 나면 그 고난이 찬송가 오늘 94장 같이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도 없고 이 세상 자랑과도 바꿀 수도 없고 이 세상 또 즐거움과도 바꿀 수도 없는 것들이라 이렇게 너무 생명의 순간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땅의 것들도 어떤 때는 시적 표현으로 말을 다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받는 이거는 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두아디라 교회도 보니까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그 위에 기록해 주는데 또 받는 자밖에는 모르고 또 새 만나를 하늘에 만나도 주고 또 뭐도 주는데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는 말씀들이 두아디라 교회도 있고 또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자기가 실제로 처음 해봐야 그 너무 좋은 걸 아니까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다 기쁘게 숨겼기 때문에 그 하늘문이 우리 이번에 새벽기도 때마다 열려서 봤어. 누가 봤어요? 첫째 스데반이 봤죠. 그런데 저는 창세기로 들어가니까 창세기 야곱이가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돌베개 벽을 잡는데 꿈을 깨서 그 꿈속에서
저희가 하늘 문이 열리고 사드락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보면서 거기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때 본 그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걸 믿고 끝까지 11조를 드리고 또 주의 것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또 힘이 돼가지고 또 살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뭐 하늘 문이 열리는 거는 참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은 자로 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의 역사로 하늘문이 열릴 때도 있고, 먼저 하늘문이 열려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또 특별한 믿음의 약속의 길을 걷는 때도 있고, 이제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보면 그 일을 하시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꼭 두 번이나 이는 내 사랑하니요 내 기뻐하는 자로 세례받을 때도 나오고, 변화산상에서도 꼭 그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증인, 우리 고난의 증인이 기독교의 이 단어라는 게 비밀이기 때문에 참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 눈은 보고 너에게는 들음으로 보기 있다. 이렇게 오늘 여기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할 때 깨달은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다 이럴 수 있고, 깨달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힘들구나 또 이런 생각으로 젖은 사람도 있고, 제가 그동안 지나보니까 이 두 가지로 사람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시기에 가서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이 힘들지 않고 너무 감사한 단어로 자기가 바뀌어오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가 우리 강의한테는 지금 고난의 증인이란 말이 기쁘게 들려될지, 야 힘든데 또 힘든 말이 또 오구나 이렇게 될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그런 순서를 사람들이 ጥቀ더라고 보니까. 이거 없더라고. 그래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고난을 여러분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주님의 십자가가 있지만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그게 뭐냐 하면 같이 고난의 증인되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겠죠. 울면서 가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기뻐서 가는 그 십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올해는 변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울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가겠지만은 이제 그 십자가가 기쁨의 십자가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순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쳤는데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치지 말아라. 저는 여기 저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엄마 아빠들한테 말합니다. 자기의 육의 자녀들도 하나에 맡긴 약물입니다. 자, 이거를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겠지만은 내 새끼라고 내 중심으로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자녀다, 양떼다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또 저는 목회자를 보면서도 옛날에 목회자들이 보면 자기교인으로 얘기더라고. 그래서 하나라도 나가면 안 되겠다고 무슨 수단 방법을 통해서 못 나가게 만들고, 또 자기 안 맞으면 쫓아도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 자기 양떼로 생각이 돼. 근데 자기 양떼가 아니고 누구 양떼죠? 주님 맡겨온 양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없으면 좋겠다 싶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는 때까지는 그동안도 내 자식인 줄 알고 그걸 희생을 해야 돼, 참으면서. 또, 그러니까 그 약물이, 하나님 맡긴 약물이라는 걸 알고, 내 육의 자신에게도 그렇게, 육의 자식에게도 그렇게, 양떼들에게도 결과적으로 목사님이라는 거는
그 양떼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아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자, 올바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로 키우다 보면 올바른 부모를 제일 사랑도 하겠지만은 어떨 때는 싫다고 막 짜증도 내고 또 막 앙탈도 부리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도 뭐 여러분들을 잘 치려고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좀 기본적으로는 내가 여러분들을 희생하는 걸 보여주지만은 양물의 본이 되라고 뒤에 나 있잖아요. 양물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희생하고 사람을 사랑을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줘야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 양떼들은 따라가자고 하면 거기서 못 가겠다고 또 애를 자기대로 주관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거를 또 이해를 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해야지. 싫은 소리 듣겠다고 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어디로 갈까 싶어서 두려워갖고 안 하는 그런 잘못된 거고, 올바로 하긴 하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도가 있으니까 1학년이면 1학년에 맞도록, 5학년 5학년 맞도록 일을 해야지, 뭐 1학년짜리 한테 5학년이 그걸 하면 감당을 못하니까 그건 또 아니지. 그러니까 또 그럼 이러면 어떻게 나온 줄 아닙니까? 나한테는 안 그러면 저한테는 그런다. 또 애들 키워보면 큰 놈들은 왜 자기한테는 그러면서 동생한테는 안 그러냐고 또 불만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보면 꼭 그런 게 있더라고. 거기 어린 사람에 맞도록 하면은 좀 장성한 켰다고 좀 하는 교인들은 왜 목사님 그렇게 차별하냐고. 그러면 또 그렇게 또 하고, 또 어떨 때는 차별했다고 말할까지 좋은데 또 더 고상한 척 하면서 목사님 그 속화된 이게 왜 그렇게 하냐고 속화됐다고 합니다. 자기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떠하면 여기는 어린 상태는 이렇게 할 때는 그 정도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그죠? 그걸 속화됐다고 또 정죄합니다. 자기대로. 제가 그런 걸 많이 당해봤어. 여태까지 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하나님은 어떤 기준보다도, 예수님도 보세요. 병을 고쳐준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다고 또 죽여야 될 이유가 됐잖아.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죄인들하고 같이 또 마신다고 또 더러운 뭐라고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면서 양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사람 되기까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억울해서 십십죄인으로 죽기까지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몸에 힘든 것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 뭐 억울한 것도 따르고 뭐 많이 딸라서 그 자식이 양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당하고 희생하셨나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보면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득이함으로 하지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면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양무리를 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이 되도록까지 해야 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더러운 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기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으란 말이야. 특히 교회 보면 큰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그것 때문에 큰 교회는 그 직책을 서로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 알아주면 막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열심히 해.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그렇게 힘이 나는가 봐요. 예? 근데 나 알아주지 않는 작은 교회들은 집만 된다고 서로 안 하려고 도망가.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 가면 서로 하려고 막 나시는데 그 힘이 그렇게 봉사할 힘이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아니라 뭐죠? 자기 명예를 위한 힘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일을 위하는 거야. 알겠죠? 더러운 일. 더러운 일. 또 어떨 때는 뭐 더 그 아주 돈 때문에 하는 건 그거보다 단수가 낮은 거야.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큰데 그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겠어요, 우리가. 하지 말고. 지금 이 세대가 갈수록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세상화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런 게 있지. 아까 이인자 입신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런 말했어.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15장 9절에 가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인간 유전으로 쫓아면 인간들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딱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 말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면 새끼 양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 새끼 양은 어린 양보다도 자기들이 말하는 유전, 자기들이 하는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더 선하게 보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사람의 계명이 아니니까 자기들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좀 독단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15장 3절 마태복음. 또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렇게 했어요. 예, 헛되이 경배한다. 새끼양 같이 그 인간이 이해하는 도덕 그 수준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수준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새끼양은 선한 것 같이 보이고 어린 양은 독단적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미국 같은 데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하리데이 쓰는 이유가 제가 그동안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요즘에 자꾸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 제가 혹시 영어 단어 사전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해피 하리데이는 행복한 휴일이라고 요즘 보통 쓰는 단어로 그런 겁니다. 어떤 특별한, 근데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는 의미가 똑같다. 이렇게 어떤 희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사전을 그 네이버 사전이랑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해피 홀리데이 하면은 거룩 뭐 행복한 휴일이 돼 버렸어. 주일날이. 성탄 같은 게 다.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자 이랬잖아. 그거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면 안 되냐? 즐거운 주의 성탄날 이래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종교적 편향이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그렇게 하고 종교적 다수 종교의 그 독재라는 거야. 소수 종교인들을 생각해서 즐거운 성탄이라는 말 쓰지 말란 말이야. 자, 이정수 맞아? 그날은 건국 자체가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였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성탄 행사가 옳은 거 맞잖아. 근데 왜 갑자기 그걸 종교 편향이라고 하면서 다수의 그거 소수를 누가 그런다고 뭐 그 사람들 뭐 소수 종교의 사람들 억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더러운 일. 즐거운 뜻으로 하며, 예. 3절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에 보내더라. 그래서 저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설교를 열심히 하고 행정을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약물이에게 실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걸 보여주는 게 제 첫 번째 일이에요. 예. 거기서 나온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고 뭐 설교나 뭐 문장이나 잘 준비했다가 뭐 아주 좋은 단어를 다 동원해 갖고 감성에 호소하고 이러고 끝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속이는 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속이는 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먼저 약물에 본이 되면서
이렇게 삶을 살면은 에베소서에 말하기를 나오는 게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지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4절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의 장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정도로 목자로 일반 목자라 봅시다. 목자의 장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정도를 얻게 되고 그 밑에 맡겨온 양 때도 같은 영광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이제 제가 이 하나님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얻으리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가 이거 내가 뭐 요즘 깨달아서 하는 말이 아니야. 제가 어려서 목회를 출발하기 전부터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보고 하나님 성도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100% 이거 잘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목표를 이래 가지고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5절 젊은 자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젊은 자들은 맡겨온 양떼들을 말하겠죠. 그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순종해라. 그렇다 틀렸다는데 순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우리는 서로 겸손해. 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알겠죠? 예. 뭐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맡긴 성도들은 성도 입장에서 서로 하나님 주신 겸손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든지 양무리에게 주장하지 하는 것보다도 먼저 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 또 고난의 증인의 생활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또 양떼들 위해서 자기 예수님도 나를 위해 다 버리세요. 나도 양떼를 위해서 모든 물질만 버리는 거 쉬워요. 뭐도 버려. 억울해서 영광, 억울한 것 그것도 힘들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죠?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싹구는 자기 양이 아닌 까닭에 이리가 오면은 두고 달아난다 했잖아.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구원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 우리 대적 마귀와 결전해서 먼저 자기가 싸우는 거죠. 그죠? 대신해서. 대신해서 안 싸우면 몰라요. 모른대도요. 제가 왜 그거 느끼는가? 서북교회도 가보면은 그때 서북교회가 한창 어려울 때 바깥에서 저랑 서목사님이랑 이렇게 하는 걸 교인들은 잘 몰라요. 지금도 보면 내가 우리 조카들한테 너희 예배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 장모 우리는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나 그 위에 행정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건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잘해서 그러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담임 목사님이나 행정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굉장히 기도만이 어렵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죠.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구원이라는 게 신앙의 호주가 돼봐도 가정 하나 호주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겸손해라는 거는 위에 사람은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쫓아오는 그 가족들은 그래 나를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희생하고 있다 이걸 알고 또 이렇게 그걸 존경해 주고 그걸 따라가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겠죠.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 인간관계에서 여기 보면 인간관계 하나님의 종과 맡겨온 자들 사이에 그 교만과 겸손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께 겸손하면 사람에게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봅니다. 어떤 성도들 하나하나 보면 너무 사람이 너무 가벼워. 인격이 모자라.
이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벌써 교만한 생각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내가 주님 나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부족하겠어요. 또 추하겠어요. 그런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고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맡긴 양 때 그거 인간 됨됨이 보고 이러면 하나님 맡겼어요. 하나님 맡긴 하나님을 보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이인자 집사님 아무것도 아닌데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을 봐가지고 귀하게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귀하시니까. 우리 어느 자식이 있으면 그 부모를 존경하면 그 자식도 좀 남보다 귀하게 봐주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 인지상정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이인자를 나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귀하게 봐주는 거지. 이인자가 워낙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거지요. 또 어떨 때는 너무 못해. 아이, 저거 사람 같지도 않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아니야. 저것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자야.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겸손으로 저는 주님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면서 또 세운 종이니까 우리 다윗이 사울왕하고 뭐 당장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그래도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 죽이잖아. 그죠? 그 처리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 부모에 대한 거나 자기 신앙의 지도자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기도라고. 특히 부모에 대한 거, 육신의 은혜의 기간, 또 뭐죠? 또 영적 은혜의 기간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예. 누구한테 그걸 배우는 거죠? 다윗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서로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종과 교인들 간에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또 부부끼리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게.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야. 능하신 분은 다 아시는 분이야. 그분 안에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면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교만한 자는 물리쳐 버린다고. 여기 물리친다는 건 여기는 안 나오네.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넘겨보자. 베드로전서 앞에 있지. 야고보서 4장 6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럼 계속 7절에 보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를 펴리라. 이 말이 겸손한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지면 벌써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너희를 펴리라.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필요할 때 딱 나를 높여주십니다. 알겠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이런 환난 때 하나님 높이면 좋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런 어두움 때가 되면요. 인간이 더 염려가 많겠죠.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분이고 어두워질 때가 있고 또 밝을 때가 하나님 뜻이서 그러는 거니까 너는 여기서 모든 거를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라. 오늘도 맡기고 따라가는 연습만 하면 된다. 자꾸 너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알겠죠?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 뭐가 생기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두려움도.
근데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 합니다. 왜 자기 할 도리를 안 하냐. 그래서 젊을 때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는 뭐 그럼 가만히 있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맡겨?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그게 신앙생활을 겪어봐야 맡기고 주님께 맡기는 거, 그죠? 순종하는 이해가 되는 거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어려울수록 주님께 맡기고 나면 따라가는 게 있어야 돼. 알겠죠? 맡겼으면 꼭 따라가야 됩니다. 맡겨놓고 내 마음대로 엄마한테 맡겼어 하면서 따라오는 건 안 하면 그건 맡긴 게 아니잖아요. 순종이 있어야 뭐죠? 맡긴 겁니다.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하는 거 아니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참 맡긴 거예요. 그 믿고 아니다 싶어 도로 찾아온 사람 맡긴 게 아니지요. 그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참 이게 우리 잘 외우는 구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다니니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귀라는 거는 귀신하고 좀 뜻이 약간 다른 거는 마귀는 미혹의 단수가 좀 높은 면 고급적인 거야. 귀신은 좀 아주 지저분한 거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16장 12절 그 귀신의 영 또 나오지 세 가지 영 또 뭐더라? 사탄의 뭔가 하여튼 또 하나는 셋대와 같고 그렇지 그 세 가지 영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고급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르며 산길자를 찾는다. 이거는 무섭게 어떨 때는 협박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미혹도 하다가 사람이 그걸 알아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미혹도 탁 줬다가 어떨 때는 또 협박도 했다가 막 이래 한단 말입니다. 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틈만 딱 찾아갖고 일단 협박을 하면 되겠다 싶으면 협박을 딱 하고 너 굶어 죽어 너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협박도 하다가 어때는 큰 강물을 물이 강같이 토하더라도 좋은 걸 확 주기도 하다가 그렇죠. 조금 주기도 하다가 막 이래 우리를 마귀가 상킬하고 틈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워서 그래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되게 좋다. 이걸 찬송가를 좀 불러보라. 이럴 때 찬송이 좋아. 또 두려울 때는 찬송가 90장을 불러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다음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네. 또 성구로 따진다면 시편 91편 외우면 되겠죠. 그죠? 지존자의 음벌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에 거하리로다. 그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그죠? 또 그의 성구가 많이 있어. 또 91장 8절인가? 18절인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 내 곁에 엎드려지나 그 재앙에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깊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 성구를 자꾸 외우시라고. 그게 사실. 그렇게 우는 대적 마귀가 두 가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예수님보다 좋은 거 없다. 찬송 걸어보고. 또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이 변화해 내 기도 됐고 전날에 한숨 변해서 내 노래 됐다. 그 찬송도 하면서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9절 저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뜻은 여기 사흘대속의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은 주님이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흘대속의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그 믿음은 그래 너 위에서 피 흘리고 살찌기신 주님 생각해봐라.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랬나 너를 생각해봐라. 그래 그분이 지금 완성한 구원을 내가 입고 있지 않냐 이거 생각해봐라. 그럼 너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믿음을 자꾸 새겨란 말이야. 그러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좋아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란 말이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있는 너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너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형제들도 지금 이 구원을 위해서 같은 종류는 형태가 다르지만 내부의 고난은 똑같다. 왜? 그 구원을 이루는데 어리면 어른들의 힘든 고난이고 장사면 장사들의 힘든 고난이고 그죠? 남자면 남자, 여자는 여자의 그 어떤 성별에 따라서 시대 만약에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미국의 거기에 지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동일한 고난을 준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죠. 내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알겠죠? 도리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감사한 줄 알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왜 좀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더 감사하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고 은혜의 감사를 받는 하나님이지 뭐 나한테 다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대부분 거의 부모가 은혜의 부모잖아요. 그죠? 예. 다만 부모는 자식 고마운 줄만 하면 다 돼요. 다 받은 거야. 오늘도 모든 은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만 드리면 되는데 저는 그 감사를 요즘 계시록 그 4장에 보면은 쉬지 않고 내 생물이 밤낮 주님의 존귀, 영광, 감사를 찬양한대. 쉬지 않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24 장로들은 승리의 멸관을 썼는데 그 멸관을 주님께 너무 감사해 던져버렸어. 이게 당신이 한 거지 난 따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승리의 멸관을 내가 쓰도록 해줬지만 이게 사실은 난 따라한 것밖에 없고 주님이 하신 거라고 또 그 영광을 누게 돌리겠죠. 이 믿음 생활을 해보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따라했는데 주님이 은혜로 다 된 거라는 게 믿음의 결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 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에베소 1장 그 3절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신령한 보로 우리의 복 주실 때 예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 말이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모든 존재의 은혜의 하나님 되고 은혜의 찬송을 받기 감사의 찬송을 받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람과 존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가 같은 영광을 받아서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찬송이 된다 했잖아요. 찬송, 영광의 찬송. 또 우리 자신이 또 하나의 영광 찬미한다 했잖아요. 그죠? 찬미한다고. 우리 찬미하니까 또 다른 존재는 나를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지. 그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에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깨달은 그 아가서의 그 술라미에는 뭐라고 했어요?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사랑을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그냥 그 환란에 물러가도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그때가 더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주님 이 현실의 동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를 날려라. 어려움과 미혹의 바람이 부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잠깐 고난, 잠깐 세상과는 잠깐 고난이에요.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리라.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